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기독교 한 리서치 기관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대면 예배로 다시 출석하겠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 대부분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신앙생활을 다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런 설문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77%는 코로나 끝나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대답을 했고, 나머지 23%는 가끔 교회 나오든지 한 2년 가까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했든지 종종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기존의 가난한 교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표입니다.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기존의 가난한 교인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더해서 이제 코로나 가난한 교인들까지 또 더 생길 것이다. 그 조사가 현실로 그대로 된 것은 코로나 끝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은 아직도 통계에 의하면 20%가 훨씬 넘는 분들, 특별히 젊은 층에서 아직도 대면 예배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참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또 이렇게 점점 믿음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만이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정말 바짝 주님을 쫓는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까이 쫓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유명한 미국의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영적인 태도, 신앙적인 태도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크다란 위험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면서 공동체 없이, 쉽게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생활 없이 홀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은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난한 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나가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 자체가 싫은 거죠.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또 정성을 들여서 공사하라고 그러죠.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사실 더 크리라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미성숙해서 부딪히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다 우리는 모난 성격과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류에 있는 돌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물살에 시달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흘러가 하류에서 발견되는 돌은 아주 차돌처럼 예쁩니다. 단단하기도 하고 보기도 이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서로 모난 우리들의 모습이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조율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가라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라는 점으로 신앙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교제라는 것은 성령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함께 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모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기피하고 패싱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7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을 해보자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적이 없었죠.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에 계셨을 때 또 만난 적도 없었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는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었죠. 그들을 잡아오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군사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 교회론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중에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표싱하고 예수님을 만나거나 교제하는 것,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마음에 들게 바꾸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내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소리를 내야 해요. 또 목사를 찾아와서 지도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등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주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회심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역사들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펼쳐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세움을 받아 신앙적으로 회복되고 또 서로 힘을 주고 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과 같은 초대 신학자들 그리고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교회는 우리 믿는 자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믿음으로 제대로 성장하거나 성숙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 나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켜가고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형제들아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13년간 기록은 없지만은 영적인 훈련을 받고 고향 다소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이웃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방 최초의 교회 안디옥을 섬기던 바로 바나바가 와서 바울과 함께 그 교회를 섬기게 되죠. 성령께서 둘을 따로 세우고 선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때에 바나바 일행이 이 지금의 터키 아시아를 넘어서 지금 그리스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너무나 핍박이 많아서 거기에서 오래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손에 꼽을 만큼의 아마 신자를 얻었을 겁니다. 그들이 시드피플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 세우신 교회지만 원래 그 땅에 사는 사람하고 바울하고는 수백 마일이 넘는 먼 거리에서 타문화권에서 살던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떤 인연으로 엮이지도 않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내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제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마리아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속에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태어날 때부터 평생 가는 가족 관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입니다. 후천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형제 자매가 되는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그런 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은 원래 다 남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은 더더욱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임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형제 자매의 따뜻한 사랑, 정을 서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깊은 성경적인 영적인 교제가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크게 5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는 물론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교육이, 성교, 봉사도 있지만은 교제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1시간의 예배 이후에 함께 떡을 나누면서 밥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가 예배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만 마치고 급하게 일이 있다고 가시는 분은 사실 반쪽 예배 그날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앞부분에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바울이 전에 듣게 된 이 교회의 상황은 더 호전이 됐다, 좋아졌다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주변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박해도 심하고 점점 외압이나 이런 걸로 환난이 점점 커져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줄 필요를 느껴서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우선 간략하게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격려를 합니다. 그게 1장 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리라. 교회는 지금 박해와 여러 가지 환난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서로 풍성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모진 박해와 견디기 힘든 환난을 당한 중에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으로 굳건하게 묶여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정말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겠습니까? 격려는 또 4절에도 이어집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작은 교회입니다. 외압으로 박해로 환난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그저 수명이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정도의 정말 개척교회 수준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으라.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자랑하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 사이 영적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격려입니다. 모두가 세상 속에서 다 같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중에 시간을 내고 또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같이 바보처럼 보일 겁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세상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든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교회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사실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잘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복 받아야지 영적으로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제 혼자 잘 되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 제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흘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엎드려 절박이지만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바울이 세운 거의 초신자 때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성도들에게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왜요? 기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초신자의 신앙을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기도에 잘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바람과 불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캐나다 두루미 이야기를 거기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루미인데 태생이 캐나다입니다. 이 두루미는 철새죠. 해마다 따뜻한 곳을 옮겨 다니는데요. 거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륙을 건너서 먼 거리를 날아오르는 이 커다란 새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저한 특성이 있다. 첫째는 그들은 지도자들 교대로 세운다. 그 어떤 새도 항상 전면에 나설 수는 없다. 둘째는 그들은 거친 바람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리의 새가 인도에 나가는 동안에 나머지 새들은 격려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나른다. 여러분, 기러기나 그러기 철새들 보세요. 날아가는 것들. 꼭 이 날렵한 제트기처럼 그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맨 앞에 우두머리가 인도에서 같이 질서정연하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학적으로 그런 모습이 이 바람의 저항력을 가장 잘 최소화하고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 V자 모양의 날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미물인 새 두루미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인드에 본성적으로 프로그램하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말 못하는 새지만은 이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리가 함께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떼져 날아가는데 바람의 저항력을 최소화하면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원리를 알면 감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몰랐던 점을 정말 무릎을 치면서 참 감탄하게 읽은 것은, 이게 보면 앞에 제일 앞에 쓴 그 리더격은 바람의 저항을 송두리째 다 받습니다. 그 옆에는 그래도 반쪽은 앞에 두루미에 의해서 저항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리더격에서는 기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교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꽉꽉 울음소리를 내면서 힘들게 날아가는 선두 그 기러기에게 용기를 북돋아 넣는다는 거죠. 격려한다는 거죠. 기러기들은 철새로서 이렇게 매년 장거리 이동을 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함께 갑니다. 함께 하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다 엔티 기독교적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적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이 미국도 주기도문을 공공장소에서 못하게 법률화했어요. 무슨 모슬렘 기도문, 캐톨릭 기도문 이런 것을 여러분 금했다는 그런 법률을 제정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소수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수 한 사람이 여러분 전체 다수의 공익을 해친다면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장애인 같은 소수를 가슴에 안고 돕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정상을 다 무력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면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면에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세리가 다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공중권세자는 악한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그들은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사상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하나 둘 미국의 여러분 정말 상식적인 그런 법들이, 그런 모습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목사든 장로든 할 것도 없어요. 오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실족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들이 한판이 넘어지고 중직자로 실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역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 함께 서로 지탱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남이 조금 잘한 거 있으면 여러분 어린아이 키울 때에 그냥 몇 발짝 뛰어도 얘가 그냥 세계 신기록을 세운 육상선수나 된 듯이 그렇게 열광하며 박수 쳐주고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코인원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기러기 때처럼 이렇게 신앙 공동체는 함께 돌보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육신의 질병, 사업의 실패,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낯설고 물스런 이국 땅에 와서 정착했는데 자녀들이 빗나갈 때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신앙으로 승리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악한 마귀 사단은 자기 편은요, 자기 거니까 손 안 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홀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자기 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악한 사람들 그 도전과 괴롭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다 선택된 자도 아니고 은혜 가운데 복음과 정말로 상관이 없는 자들도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직하면 실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장애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야지 함께 우리는 천국까지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개척교회 수준을 넘지 못하고 이 교인들에게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길든 짧든 직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이 오래되고 직분이 교회에서 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더 높다고 해서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고 항상 내가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시작한 순수한 초신자의 기도가 때로는 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상달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매너리즘에 젖어 있었고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 아예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바울이 이 어린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5절 마지막 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연히 바울도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끼 밥 나누고 차 나누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영적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교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말 어려움 당한 분, 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가슴이 철렁하는 본인이 아직까지 오픈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좀 아프다고, 내 좀 어렵다고 어린아이처럼 투정하지 말고
좀 더 깊이 뒤에 처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살피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깊은 그런 영적 교제로 나도 성숙해가 어려운 가운데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어린아이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고 늘 주님 앞에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는 남이 내게 못한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더 나아가 정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교제는 외적으로 나누는 것을 뛰어넘어 생명까지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는 신앙적으로 좀 더 한 단계 성장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처진 불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